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강렬한 광선과 빛이 나오게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경외하는 가운데서 경험되는 놀라운 체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로부터 빛을 쏘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 빛을 쏘임받은 게 그렇게 막 여러 번 되지는 못해요. 그럴 때가 종종 있었지만 그런 기적은 간절히 사모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진정코 그 축복, 그 치유, 그 능력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엄 있고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죄와는 합할 수 없는 분이신 것을 성령의 그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그 순간 그 광선이, 그 빛을 우리를 새롭게 새살이 돋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레미야 30장, 31장, 32장, 33장, 이 예레미야 이 중간에 있는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이 암울한 시대에 아주 빛나는 구절들이 30, 31, 32, 33 여기에 분포되어 있어요. 오늘 30장 읽은 것만 해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복되고 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옛날 번역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에 원래 가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족.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누어져서 망하고 끌려가고 있는 이 와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예레미야 기준으로는 100년이 지난 북쪽의 이스라엘까지도 회복을 같이 얘기하고 계세요. 회복을 같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31장 9절 그리고 31장 20절에는 에브라임이 등장해요. 에브라임은 어느 지파냐면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근데 요셉의 둘째 아들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떻게 했어요? 어금 맡겨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원래 므낫세인데 므낫세에게 갈 축복이 어디에게로 갔어요? 에브라임에게.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축복이 갔는데 그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대명사예요. 대명사. 대신해 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를 기준으로 100년이 지난 북이스라엘까지도 완벽하게 회복시킨다라는 하나님의 예고입니다. 예고. 칼에서 벗어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회복하게 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구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노란 글씨도 읽어볼까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 너머의 일까지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아름답게 선용됐죠. 첫 번째 인간의 죽음은 누구였죠? 아벨의 피 흘림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로 말미암아 생긴 일이었죠. 하나님은, 우리는 죽으면 아이고 끝이다, 아이고 끝났네, 이렇게 우리는 그런 관점을 종종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죽음까지도 사용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100년 전에 이방 국가 아수를 통해서 끔찍한 그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통의 과정, 남유다의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가고 나서는 다시 31장 4절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서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도 이런 일은 도무지 없을 것 같은 게 확실해요. 왜 확실하냐면 이 예레미야 이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처참했어요. 보시면 저 뒤에 예루살렘이 불타고 펄펄 무너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병사들의 손에 이끌려 창의 위협을 받으며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 이 험악한 순간에 오늘 이러한 말씀, 회복의 말씀, 다시 세우시겠다, 다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내 상황은 지금 너무나 끔찍하고 끌려가고 있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거야? 이런 의문점이 났습니다.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100년이 넘게 지난 북이스라엘의 구원까지 예고하시면서 이들에게 기뻐하며 즐거워할 날이 있다라고 31장, 32장, 33장에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춤추며 기뻐하기를 처녀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그 울음소리와 눈물소리가 멈추고 오히려 그 대적의 땅에서부터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세요. 우리도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만나면 이런 하나님의 그 소망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기쁨이 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불신의 마음과 절망의 마음이 공존하고 이게 혼돈스럽게 부딪힐 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을 반복적으로 다니엘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스가랴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물론 이런 회복의 때 안타깝게도 라마에서부터 슬퍼하며 통곡하고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31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애곡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예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의 태어남을 알고 헤롯은 그 당대의 아기들을 다 죽였어요.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나는 거예요. 통곡하는 소리가. 근데 그때가 바로 사실은 메시아가 오신 그때라는 거죠. 우리가 처참하게 눈물을 흘리고 애곡하고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야곱이 통곡하고 울었어요. 야곱이 아니 니네들 요셉을 죽이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뭘 경험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분명 이 포로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로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거나 소망을 주기에 매우 힘겨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노란 글씨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 아수르가 망한 지가 100년 됐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70년을 더 있어야 되는데 거의 200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데, 부른 것을 읽어볼까요?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역사적 이스라엘 말이에요. 지금 2023년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어찌 저렇게 복을 주시는지요. 미국 인구의 몇 프로 되지 않는 그들이 미국의 금융의 모든 대부분의 그런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이적이 이렇게 성취되는가.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고소하다 그런 게 아니라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이 아프시며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해 본 적 있으셔서 다 아시잖아요. 자녀를 중대한 문제로 훈계할 때는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제 가슴은 여기 안 찢어졌지만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A는 때가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이나마 맛보라고 하심인 줄 알죠.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이토록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하나님의 아픔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이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게 흡사하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과 역경이 다가올까요? 이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이 범한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우상 섬기는 거였어요. 또한 불법하는 것이었어요. 또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도 책망받는 내용을 보니까 시대는 500년 흘렀지만 같은 말로 백성들이 그 죄의 또아리를 묶여 있는 것을 그대로 형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란 글씨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법하는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예레미야 시대에도 이방 우상들을 끌려가서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활약한 고린도 지역의 교회에도 우상 섬기는 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다 그래요. 내가 보기 좋은 게 옳다라고 여기고 그대로 끌려가는 삶, 그게 우상에 끌려 죄의 올무에 묶여있는 인생이죠. 그 우상을 조금 더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면 자기의 욕심이죠. 탐심과 탐욕과 욕심이죠. 거기에 끌려 마음이 현혹되고 유혹되고 미혹된 상태. 그래서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그 굳센 데서 떨어져 믿음의 그 복된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야 되는 순간이 임하게 되죠. 책망하여 되시는 순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실까요? 징계 안 하실까요?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우리들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우상 따라 욕심 따라 미혹에 이끌려 살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징계가 그냥 이렇게 짐승 이렇게 길들이는 게 아니라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그리 징계할 것이다. 징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교만의 상태, 완악의 상태에 빠져들어갑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근래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러 이제 나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해서 나를 치셨는데 그게 은혜고 선물이라 이렇게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만해서 잘 나가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게 좋으세요? 잘 나가다가 만약에 교만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게 더 좋을까요? 이게 우리가 때로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잘 나가고 싶잖아요. 때로는 좀 의시되고 싶고 좀 이렇게 드러나고 싶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잊어버릴 때. 히브리서나 계시록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요. 내가 만약에 요즘 들어 교만하고 완악하고 미혹되고 불법하고 우상 섬기고 내 맘대로 사는데 아무 징계가 없어. 그러면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 덜 사랑하시나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교만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방식으로 내가 삶의 방향성을 자꾸 가져가는데도 별일이 없어. 그러면 더 빨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못 깨달아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셔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만 그 복이 교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방 땅에 가서 끌려가 있는 그 기간을 저주요 이렇게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그 자체를 저주라 여기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 시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낼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이 참 복된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그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은 폐허가 되지만 그게 그 땅에 안식을 주는 70년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그 땅에 끌려가 있는 동안에도 그 땅에도 죄악이 관영하여 차오르면 하나님이 그 땅에 징계하실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은 본국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런 징계와 심판은 무작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균일하고도 하나님의 그 타임 테이블 위에 고스란히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 같고 안 일어날 것 같고 나중에 일어나겠지 하지만 주님은 정확히 그때와 그 시간을 알고 계시고 그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잘 보면 70년이라는 말이 3번 반복되는데, 한 번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땅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땅이 너무나 죄악으로 차오르기 때문에 이제 70년은 폐허가 되어 쉬게 해줘야 돼요. 근데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갈대아인의 땅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70년이 끝나면 갈대아인의 땅도 뭐가 된대요? 폐허가 돼요. 오늘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있지만 아수르, 바벨론이란 나라는 다 어디 갔어요? 없어졌어요. 이게 신기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영원히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그들도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있어. 다른 사람에게 훈계하거나 책망할 때 자기 자신을 못 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그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그랬던 거.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막대기질을 하지 않고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아버린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그런데 이제 여기 땅도 폐허가 됐어요. 이제 이들이 70년이 지나니까 거기 땅이 망할 때쯤 돼서 하나님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연히 뭐 갑자기 이방 민족에 들어와서 끌려갔다가 우연히 거기가 망해서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신명기와 레위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면 끌려가는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로 시대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 다시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은 너무나 끔찍했지만 말이죠. 끌려가고 있고 병사들의 창에 위협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고 믿고 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도 스가랴도 다 그 말씀을 깨달아요.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말씀부터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스가랴 읽겠습니다. 이를 노하신 지 70년 되었나이다. 그래요. 다니엘도 알아요. 스가랴도 이미 스가랴 시대는 본국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는데 언제 성전이 완공되며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천사들이 질문한 것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는데 안타깝고 아쉬운 게 하나 있으셨어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뭘 경험했냐면 이제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때 새롭게 생긴 제도가 있는데 그전에는 모세오경에 적히지 않은 금식날을 몇 개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돌아온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돌아온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70년 동안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주님이 끌려가 있고 망하고 괴로운 그 시간 금식하며 애통하고 있는데 그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거냐? 아니면 너희들의 삶의 편리함을 위해 한 거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척박하고 험난한 환경을 만날 때 진실코 하나님을 착 대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믿음의 열심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서원하고 결단하며 할 수 있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은 또 반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금식하고 애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것이었냐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지키시는데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오만함은 언제 이게 꺾일 것인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온전하게 포로에서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간 인생이었으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진실로 더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살아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때가 있고 좀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